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여름 시즌 동안 양산 감리산 기도원에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캠프를 아주 은혜롭게 또 잘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정비하는 시간을 갖추고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제 이 목이 많이 상했어서 좀 회복 시간을 가지다가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닝 바이블의 말씀은 또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에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명령,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데바림, 말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광야의 여정은 민수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 40년 동안 총 42번 이 진을 치고 또 진을 걷고 이동하고 또 진을 치고 걷고 이동하고, 이러한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삶에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들 각자 개개인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단의 공동체의 진리의 집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과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의 여정에 이 공통점이 있다라면 바로 말씀의 집을 짓는 이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광야 여정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광야에서 훈련했던 말씀을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즉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후에 지켜야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는 그 말씀들을 한번 직접 몸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다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훈련받은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 특히 광야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신명기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때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입니다. 시온과 옥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치른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온과 옥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유혹과 미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언약 백성을 미혹하는 두 짐승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성에게 뭘 말하냐면 간단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누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죠.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갖췄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주일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출정을 앞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축복문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시잖아요. 그 복이 있어야 광야 여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정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은 가나안 전쟁에서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시편 1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런데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어떤 계시된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좋다라고 하면 다니고, 누가 저거 좋다라고 하면 저기로 막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 이르러 누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누가 여기에 신령한 은혜가 있다, 누가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가짜라고.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은 한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한 사람에 깊게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관계에 깊은 또 뿌리가 생겨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 즉 그것을 얼마나 내가 신뢰해서 사랑하고 붙들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만히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요. 받은 그 말씀들을 뿌리를 내려서 선포를 해요. 선포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뿌리를 내립니다. 바로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전진해요. 출정을 해요. 그리고 적군을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제단을 쌓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신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과 타협이 일어나요. 선포하지 않아서 그 입술이 막아져서 타협한 자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환경과 이런 사건들과 여건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평안한 날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바라지만 치열한 오늘날 이 시대의 광야 여정과도 같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 가시적인 어떤 실제적인 복의 내용도 있고 모습도 있고 한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겨낼 때, 승리할 때 우리는 살아있고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붙들면서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전체, 이 흐름이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군대로 준비시켜요. 민수기에서 출정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그 사람들을 계수하시고 준비하시고 출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그 싸움은 물론 물리적인 싸움도 있지만 영적 전쟁을 감당할 그 군대를 민수기에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는 여러분 뭡니까? 오직 전쟁을 위해 준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준비해야 될 때, 누려야 할 때 뭔가 그 맞춰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때를
잘 파악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깨어나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식한 대로 아는 대로 걸맞게 살아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평안과 그 안식은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최후까지 발악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는 늘 이 전쟁터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숙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그 이유는 어떤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의 방향성은 나를 향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훈련받은 대로 뛰어넘고 싸우고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것을 훈련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거, 말씀을 배운 거, 말씀을 습득한 것을 머리로만 배우지 마세요. 그 머리로만 회전합니다. 머리로만 판단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말합니다. 근데 정작 실전에 나가서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맨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그렸거든요. 그러지 말고 배운 말씀, 훈련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삶의 그 터전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 전쟁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통치를 위해서 깨어서 임하고 그렇게 정말 몸으로도 훈련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바림, 이 신명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성전들이 되기를, 주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과 생각하는 것들, 이 마음들이 잘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균형을 이뤄서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몸으로도 훈련을 받길 원합니다. 그냥 시뮬레이션만 그리고 실전은 없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실전을 겸비한 실전의 경험이 쌓인 지식과 실전을 겸비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로부터 오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